할렐루야. 새벽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창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잃어버렸네. 너무 열창하다 보니까 사도신경도 잃어버렸어요.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양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통합은 492장입니다. 하나 내갈 길 닦아도록 나와도 내가 소삼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내갈 길 닦아도록 나와도 내가 소삼에 세상 무기한 에 버리고 만들어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내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내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로 12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니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야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주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매에 맞아서 죽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많은 날들을 표류하셨고,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서라도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값싼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귀한 생명의 복음 받았사오니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복음을 널리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러시아에서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하신 박 목사님 네 분과 또 동행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까지라도 주님이 특별히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새벽에 같이 이 예배드리는, 또 지금 스마트폰 앞에서나 TV 앞에서나 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한 심령들을 주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자비량으로 하셨고, 또 그러면서도 많은 핍박을 받았고 몰매를 맞으면서도 그래도 그 모든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자들을 아비 같은 심정으로 길렀다고 하셨습니다. 참 그렇게 값진 복음을 지금 얼마나 그냥 값없이 다 제대로 받지도 않고 다 버리고 있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뭐 과거에 얼마나 이게 귀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값진 것 중에 이 복음이 가장 값진데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수와 버러지 같은 것과 바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귀중성을 다시 한번 기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었던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에게로 가기 전에 우리는 빌립보에서 이루다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에 힘입어 사방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참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때로는 아파트의 문을 두드리고 또 집집마다 찾아가고 그럴 때 그들이 그렇게 반겨주지 않는, 또 복음 전하다가 뺨도 맞는, 저도 이제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복음 전하러 나갈 때 가서 아파트 문을 두드릴 때 이 속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 집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문을 두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복음에 힘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용기를 받아가지고 힘있게 사방으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나타나실 터인데, 복음은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안 전하면 마음이 또 찜찜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주스러운 것 같은데도 겉만 그렇게 전하고 다녔지 실제로 속 깊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오늘 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3절 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이 전혀 없이 온전히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어떤 아저씨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갔죠. 가는데 그 아저씨가 혼자 계신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분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유순하게 잘 듣긴 듣더만 그런데 결코 그분이 열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집사 시절 때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갈짓자 걸음을 하시면서도 막 사람들을 쫓아가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 청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 날마다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손잡고 기도해 주면서. 그런데 그 청년이 조금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며칠 전에 구술했대요. 박수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 보니까 부적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가서 전했죠. 그랬더니 그 간청하는 그것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청년을 전할 때도 그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그 청년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이 상가 교회를 사가지고 이렇게 성도가 한 100여 명 이렇게 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성 훈련을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그 영성 훈련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간간히 어쩌다 소식 전하지 거의 왕래는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불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은 사람 살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께서 본인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어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깝고 애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전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 복음 전한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죠. 예, 기뻐해가지고는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갖다 주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전도자로서 진리만을 말했을 뿐 듣는 사람의 비위에 맞추어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사람의 비유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말씀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천국과 지옥 얘기가 없어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 영성은 죽으라, 망한 게 복이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별로 육신의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받으러 왔다가도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받았지만 그냥 거쳐 지나가는 결과가 지금 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 또 힐맨의 이기생들 먼저 20년 전에 이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이렇게 태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일어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에 훈련 받으신 분, 기본과정 훈련 받으신 분들이 다 돌아오셔서 이렇게 같이 이 힐맨에 동참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힐맨 받은 사람들은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첨을 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에게서 돈을 얻으려고 가시적인 행동을 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는 그런 아첨의 말로 우리가 다가가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진노의 잔을 쌓는 것밖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은사자들도 많이 말이 나오죠. 은사가 많은 분들이 은사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은사자께서는 당신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소, 그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신다는 소리를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 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어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혼이 일깨워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 주머니에 돈 얼마 들어서 지금 그 돈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것인데, 그렇게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되어졌기 때문에 참 우리 한국교회 은사에 많은 불신의 많은 결과를 낳게 됨을 봅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그 부분이 약화됐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명예에 관한 6절입니다. 명예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연히 여러분에게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런 찬사를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과연 누가 찬사하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이제 만난 사람들은 그때사 찬사를 이제 하죠. 그러기 전에는 자기네 집에 오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7절,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대해왔습니다.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말에나 행동에나 누구에든지 함부로 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함으로 저 사람이 저 심령이 세워질까 상처를 입을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 바울은 엄마가 이제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은 유모가 자녀를 양육한 것처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대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어머니의 심정. 우리가 지금 우리 황 집사님이 밤이 맞도록 밤을 새면서 저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도 아픈데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으며 또한 황 집사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이렇게 어미의 심정으로 대하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자기의 영혼은 구원받아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믿었으므로 당신 목숨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본인이 전도해서 세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마다 그들을 향해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그런데 나 사랑함으로 인해서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병폐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려고 밤낮으로 땀 흘려가며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또한 흉한 소리에 또 더 이렇게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비랑 선교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누구에게나 순수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비난받지 않게 행동한 것을 여러분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코람데오 늘 말할 때도 누구를 대할 때도 내 육의 감정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증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증인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할 때나 사람 대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면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중요한데 상대방을 우리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그냥 그게 육신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결별하게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되어진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자신도 힘들고 타인에게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또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저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 말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낭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상대방을 세우는 사람이 될지언정 상대방을 넘어뜨리지 말라. 우리는 훈련을 지금 많이 받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지론은 그래요. 나는 훈련 받을지언정 훈련시키는 사람이 되지를 않겠다. 그래서 내가 훈련을 받아가면서 그 상황을 넘어가야지 내가 세워지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영성 초기 때부터 나는 훈련 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훈련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왔지만 그러나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11절에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권고하고 격려하고 가르쳤습니다. 설마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테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성장이 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가 영성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멘토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신 박목사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이 말씀을 또 전할 수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박목사님은 정말로 우리들을 이렇게 참아주신 것, 인내해 주신 것, 말씀해 주신 것 아비의 심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아비의 심정이 아니면 그렇게 물론 훈련 받는 사람도 긴 세월이 걸렸지만 기다려 주시는 분이 그렇게 오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식 공부시킬 때 어떻게 해요? 잘하라고 못하면요 머리통 쥐어 박습니다. 이것도 못해 하고. 그래서 내 자식은 내가 공부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오래오래 아비의 심정으로 참아주셔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이 이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세워놓은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양육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12절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생활이 하나님께 걱정을 끼치기보다는 도리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나라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애써왔습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결한 처녀를 예수님께 중매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나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라도 허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이렇게 계속 2018년도 대한민국에까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이르러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영성 사역을 통해서 이게 힐맨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애쓰시는 우리 멘토장이신 우리 박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힐맨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일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같이 사역에 동참한다면 참 많은 성도들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효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파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제 어떤 큰 파장은 아니지만 더러는 미세한 파장이라도 지금 저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은 구독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모르는 분들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또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영에 기갈당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복음만 가지고는 성장한 사람들은 그 영이 기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을 찾는 분들이 이제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이 영에 기갈당하니까 이렇게 묻고 물어서 영성 훈련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제 지금 기본 과정은 이제 거쳤지만 또 이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도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심령들이 도처에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보급이 되어서 그분들이 다 같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워져서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세계교회가 새로워지는 지금 그런 역사가 나타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우리 러시아 가시고 또 조금 있다가 또 10월 15일 날에는 미주 가서 그 연약하신 지체로 또 이렇게 가서 또 복음 사역을 전 혼신을 다하시는 박 목사님을 우리가 함께 뒤따라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초계처럼 버리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면서 또 이렇게 복음 전도에 애쓰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귀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불타는 마음과 애끓는 마음이 연약함으로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그 복음이 풀리듯 일어나서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복음 전도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귀한 사명 우리 이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는 이 힐맨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저와 우리 모든 영성 가족들 힐맨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358장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에도 박제도 싸움도 나가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껏 기도합시다. 힘껏 기도하시되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러시아에서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축전 새생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